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때 지은 그 1차 창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음받은 2차 창조를 가르칩니다. 1차 창조는 불완전한 창조였는데, 즉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6, 7년 전에 지었던 1차 창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지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영원한 사망으로 자자손손 다 사망이 되는 그런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2차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이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오셨고 6, 7년 전에는 타락하는 그때는 타락된 후에는 예표로 짐승을 잡아서 예표로 이 2차 창조를 앞으로 할 것을 예표하셨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2차 창조가 되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이제 만들어주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새 사람은 2차 창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항상 의만 행하는 사람이요. 그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이요. 그가 사는 나라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런 새로운 물질계 속에서 살게 되고 영계와 하나 된 그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음받은 이 새로운 피조물은 큰 이런 복을 받은 것이 2차 창조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하셨고 진리와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대속을 실제로 입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이 먼저 피조물 새롭게 되었고 이제 육은 차차차차 우리가 힘을 써서 피조물이 되도록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육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만 이 심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심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참 알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인가?
그리스도란 말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했습니다. 그때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때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르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을 때 그때 이름을 예수라 그럽니다. 예수라, 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제는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때를 예수님이라 그럽니다. 또 그리스도가 영으로, 육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이 세상에 믿는 사람에게 와서 감동감화 시켜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때는 성령으로 온 것을 그리스도 영으로 왔다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두 차례 오는 겁니다. 첫째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대속을 베푸시고, 또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영으로 오셔서, 즉 성령으로 오셔서 그 베푸는 대속을 우리가 믿고 행하도록, 다 믿고 행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두 차례 온 겁니다. 첫째는 육신을 입고, 그 다음에는 육신 없이 영으로. 첫 번째는 육신을 입고 와서 대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대속을 받은 자가 실제로 그대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서 두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대속의 은혜와 또 하나는 성령의 은혜를, 이것을 가르쳐서 이것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요한 복음 1장에 보면 충만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단 말이에요. 대속의 은혜 위에, 그 은혜 위에 성령의 은혜가 와서 그 대속을 믿도록 행하도록 해주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온 겁니다. 즉 애굽 땅에 나올 때에 그 양의 피로 인하여 나오게 되었고, 대속으로 나오게 되었고, 나와서 그게 이제는 모세로 통하여 말씀을 받게 된 그 은혜, 또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된 그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성령 안에 있다는 뜻이요, 즉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이 도우심의 은혜를 받아 사는 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의 이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는 이 사람이 되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진리대로 행하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주님의 네 가지 이 대속을 참으로 이 은혜를 내가 믿고 또 믿은 그 사람이 이제 진리대로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그럴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그것은 죽은 자가 이제는 살아나는 것이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또 부활이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이런 상급을 받게 되는, 즉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그런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너무 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약속을 했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땅에 있는 거, 없어질 거, 잠깐 동안 있을 거,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 평생을 거기에 매이가지고 이 크고 큰 구원을 다 집어던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썩어질 것에 매이지 말고, 없어질 것에 매이지 말고, 불탈 것에 매이지 말고, 다 죽을 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2차 창조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을 이 구원을 얻는 여기에 너는 주로 주목을 하고 여기에 너는 가치를 두고 이것을 돌아보는 너희가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네 가지 대속을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진리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안 받고 진리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되고 그대로 진리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을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이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내가 마음에 믿는다는 뜻이죠. 자, 이거 믿으려고 애를 써서 내 양심이 이 대속을 생각을 할 때, 내 양심이 주님이 날 위하여 어떻게 하신 것을 대속을 생각할 때, 그때 성령이 내게 옵니다. 성령이 오면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깨달아져서 믿어집니다. 성령이 오면 다 깨달아져서 믿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 오면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대속을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알리고 애를 써야 되지. 성경에 있는 이 주님의 대속에 대한 이것을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애를 쓰는 거기에 성령이 와서 너가 이 대속을 깨닫고 믿게 해줍니다. 믿을 때 그때 능력이 나옵니다. 믿을 때 어떤 능력이 나오냐? 자기 속에 한없는 평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믿어질 때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천나가 다 달라들어도 아무런 거기에 염려할 것 없는 그런 평안함이 옵니다. 또 세상에서 없는 그런 기쁨이 옵니다. 또 세상에 없는 그런 소망이 속에 넘칩니다. 또 세상에 모르는 그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 것이 왔단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었다는 뜻이요. 믿어졌을 때 오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안 믿으면 안 나옵니다. 안 믿으면. 자, 이것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믿으려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했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내 의를 주시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만 가지고는 이게 깨달음이 안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심을 가지고 내 양심이라면 내 속에 가장 옳고 바른 마음을 이것을 선봉장으로 앞세워서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을 할 때 그걸 자꾸 연구할 때 그럴 때 지금까지 자기가 몰랐던 그런 것이 하나 둘씩 깨달아지고 마음에 특별한 무엇이 자꾸 이렇게 일어납니다. 몰랐던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뭐가 속에서 훅 하고 이렇게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면 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함께 옵니다. 기쁨과 함께 옵니다. 소망과 담대가 함께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나비고 또 기도를 자꾸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자꾸 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거 회개도 하고 또 성경을 또 붙들고 자꾸 이것이 반복해요. 그 사람이 할 때 하나님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오게 됩니다. 꼭 잠이 들 때 그러면 잠이 들 때 내가 잠이 지금부터 내가 잠이 든다 하고 잠이 들지 않습니다. 누워있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잠드는 순간 잘 모릅니다. 나중에 깰 때 보면 내가 이미 잠이 들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깰 때야 압니다. 꼭 이와 같이 이 성령도 성령이 오는 줄 모르는 나중에 보니까 성령이 와 있다 그 말이에요. 비둘기처럼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감화는 하나님이 이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하면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깨달아 알지를 못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내가 정성껏 하나님을 양심껏 하나님께 충성껏 그래가지고 이 대속의 이 말씀을 상대를 자꾸 하고 힘을 쓰고 할 때 인격의 그 신이 지정이라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처럼 내나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우리처럼 질투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을 가지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 온전은 우리를 위한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하는 행실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 행실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우리 행실 때문에 진노하기도 하고 우리 행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우리 행실 때문에 섭섭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슨 목석처럼 나무 토막처럼 그렇게 상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면서도 내야 뭐 어떻게 하든 말든 하나님이야 뭐 어떻게 상대하든 나무 토막처럼 돌멩이처럼 하나님은 돌멩이도 아니고 나무 토막도 아니고 지정의를 가진 이 인격을 가진 신격의 하나님이시오. 요만한 거 하나도 예민하게 하나님이 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을 내 양심을 가지고 상대를 해야 됩니다. 기도도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탁도 하고 의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이 대속의 은혜를 그대로 믿는 사람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믿는 사람 되는 것. 그것 믿고 나니까 막 천하가 다 새롭게 보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새롭게 보입니다. 대속을 정말 양심으로 믿으면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속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죽으셨다.
또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 죄를 없애는 길을 열어주셨고 의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길이 없으면 아예 걷지를 못합니다.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걸어가기만 걸어가면 됩니다. 걸어가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과 진리를 주어서 걸어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대속을 내서 길을 내놔도 걷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걷지를 못합니다. 성령은 힘이요. 진리는 걸어가는 힘이요. 이 힘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은 힘입니다. 이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혜, 진리의 은혜. 이 성경의 다른 데는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선지자의 은혜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받은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요. 누구나 붙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의 요 장점이요. 언제든지 붙들 수가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이걸 지참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믿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 위에 진리보다 더 성령을 주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와서 이 성경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고 성경으로 인하여 믿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더 믿도록 해주는 그런 큰 능력이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함이죠. 여기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 성령을 받기를 소원하여 걸어가는 그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참으로 믿는 사람, 전부 다해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믿고 또 적당하게 행하고 그 말은 어려우면 행치 못하고 또 믿는 것도 어중간하게 그냥 믿는 정도로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아예 그걸 다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믿음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완전히 믿어지고 다 해서 행해집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오는 것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너는 참으로 믿고 성령과 진리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행하기면 믿고 행하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항상 두 가지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대속하신 이 대속을 알고 내가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성령의 이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감동감화가 되어서 이 진리를 다 깨닫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믿고 행할 수 있는 다 행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변화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옵소서. 이 성구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꾸 이걸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깨달음과 감동을 주어서 뭔가 자기도 모르는 그런 힘이 옵니다. 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힘인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아무도 걷지 못하는 그런 걸음을 뚝뚝뚝 걸어갑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다 숨어서 이렇게 그들의
그 모든 핍박을 피해 다니고 이랬지만도 성령을 받고부터는 속에 충만한 믿음이 생기지고 소망이 생기지고 기쁨이 생기지고 담대가 생겨지니까 바로바로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더리라. 우리는 증인이다.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으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새 사람 생활이에요. 이런 새 사람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새 사람 생활을 하면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째는 요 18절입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대속은, 주님이 대속하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직책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그 직책을 말합니다. 또 앞에 있는 화목은 자기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요. 그 명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먼저 너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까지도 사랑해야 되지.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그분을 위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자기 등을 다 들여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화목 하나 더를 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우리가 주를 섬기기만 섬기지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이 자기나 세상이나 사람이나 거기다가 또 의지를 합니다. 돈이나 뭐 권세나 이런 뭐도 아주 큰 이런 조직체나 거기다가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다가 의지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과 화목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우리는 이 화목을 가져야 돼요. 이런 화목의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입니다. 이게지. 하나님하고 이게 하나가 되야 돼. 그 다음에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들은 주님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의 형제요. 같은 피를 나눴으면 형제 아닙니까? 주님의 형제요, 우리의 형제요. 모든 사람은 주님이 피로 구속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소원하고 계신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케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화목케 하는 일.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자녀가 하나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자꾸 시키려고 애를 쓸 때 그 사람이 화목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 사는 사람, 무인도에서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은 화목한 직책은 없습니다. 화목을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누구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만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인도에 살지 않는 한 이 땅에는 화목할 사람이, 화목해야 해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가까운 자기 가족부터 생각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가졌으니 그 직책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에서 빛 노릇해라. 그들도 흑암 중에 있을 때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빛을 전해서 저들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도 주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 여기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 밑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 명령도 하시고 직책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단 말은 화목하게 하는 그런 명령도 주시고 그런 직책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이 세 직책을 가져서 만물에게 민족에게 많은 열방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줘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도록 만드는 이 직책을 우리는 영원토록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대속 이것을 믿고 또 그리스도가 영으로 온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행하기만 행하면 그 말이에요. 어떻게 행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으로 행해라. 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직책도 주고 말씀도 명령도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일을 해라. 그것이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다. 예, 오늘 이렇게 깨달아서 자꾸 우리가 실제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그대로 실행으로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도록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